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 말씀, 본문이 길지만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때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다. 6월 달에 5주 동안에 우리 아들과 또 마지막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 필요한 것들을 지금 이제 하는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재난의 때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기준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면 어느 정점을 두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체, 정말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떤 말씀을 듣거나 보아도 신빙성이 없고 또 정확한 확신이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또 알고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주님이 하신 그런 사역들 중에 항상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 모든 부분을 보면서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자신을 지칭하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그가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 당시에 율법을 통하여 율법 속에서 이제 메시아로 오신 약속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야훼신을 믿는 그것만을 가지고 예수를 보게 되니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싸매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만 앞세워서 가다 보니 결국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했던 그런 모습처럼 이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라고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모습과 어떤 그런 분부로 어떠한 명령으로
자기가 지금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나를 아니면 내가 아니면 나의 아니면 나와 함께라는 그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금 부각시키고 나타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대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주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신 사건들, 곧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건들이 주님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그런 신앙의 주체 아니면 신앙의 대상, 그리고 그가 지금 신분이 어떠하며 또 그가 어떻게 왔나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피력하고 또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보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나는 한다. 이렇게 하는 모든 내용들 보게 되면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정권이요. 또 말씀 육신이 되신 이 모든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지키러,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키러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분별하라 많은 걸 얘기하지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기준점이 없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말하는 그런 이슈나 보도되는 뉴스들이나 환경들의 그런 아픈 부분을 보면서 당연히 지각 변동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또 마그마 활동이 풍성하니까 가스가 차고 이렇게 하니까 또 터지고 우리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서 지진이나 화산이나 아니면 더위들 뭐 엘니뇨나 라니냐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그냥 뭐 우리가 자연적으로 보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지구가 앓고 있고 당연히 이런 것은 자연 활동이지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그걸 판단하고 모든 시대를 엮어서 통괄해서 모든 걸 통틀어서 주관이 있는 정확하게 역사 흐름이나 이런 걸 알지 못한다면 그냥 지금은 그런 때인가 보다. 지각 변동이 이제 한 대륙이었다가 7대륙으로 나눠지고 5대양 6대륙으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해설하고 말 겁니다. 앞으로 어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어느 때이고 지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느 부분의 어느 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 이르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펴신 구원의 손을 펴신 이 부분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하듯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뜻 안에 거하여 그 이름을 부르고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봉사 많이 했으니까 뭐 아니면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뭐 물질도 많이 들고 나는 정말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많은 그런 제목들이 많지만 이 부분이 기준점, 가장 우리가 신앙의 기준점이 없다면 하다가도 멈출 수 있고 하다가도 시험 넣을 수 있고 하다가도 내가 낙심할 수 있고 회의가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점은 정확하게 구원에 관한 문제도 정확하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부분도 기준점, 바로 주와 함께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모든 내 삶을 남은 육체의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동행하며 그와 모든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부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목표 의식이 사라지고 기준점이 없어지면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도 옆에 사람이 시장 방어를 들고 막 달려가니까 시장 가니까 자기도 머무르고 먼저 있는 거 막 달려가는데 시장을 보러 간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필요한 걸 사러 달려가는데 옆에 뛰는 사람은 덩달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그러니까 네가 뛰니까 나도 뛰었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뛰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를 보고 뛸 때 나도 같은 목표라면 같이 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이 이 기준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에 관한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점이 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데 돌아가는 환경 보고 뉴스를 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의 기준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리는 소식, 소문들, 누가 얘기하는 거, 누가 논설하고 칼럼을 쓰고 이런 걸 들으다 보니까 그게 기준점으로 맞추다 보니까 오늘은 일이 많았다가 내일은 저 말했다가 자꾸 바뀌거든요. 환경 따라 사람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기준점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가고 있는 노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을 그걸 놓고 다른 걸 막 가지고 잡다하게 가다 보니까 길은 굉장히 넘어요. 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자기 앞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맨 앞에 있는 기준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건가 저건가 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생활 속에 그 모든 걸 잡다 보니까 기준점이 상실해서 구원받은 거 그게 뭔데? 옛날에는 거의 확실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70 넘고 80 넘으신 분들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어렵게 박한 일하고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하고 막 힘들고 우리가 보기도 안타까울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늘 하루 주었으니까 그냥 내가 박스 줬고 하루 주었으니까 밥 먹고 살고 아니요. 그들에게도 뭔가 목표의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동안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연명해야 되고 또 내가 뭔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전에 포장마차 할 때 그 옆에 60이 넘은 할머니가 같이 그때 오뎅 양사를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늙으니까 11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직장 다니고 일을 하면서 11조를 했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일하지 않잖아. 일할 수 없으니까 11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이 준 용돈 가지고 조금씩 11조 하니 눈치 보이고 정말 내가 일해서 하는 그런 11조를 하고 싶어서 그분이 권사님 가게였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고 싶어서 오늘 포장마차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노인이 가만히 있어도 되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정말 자녀들에게 공경을 받고 편안히 살아야 될 그 삶인데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럴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 내가 나이 들었지만 하고 싶어서 포장마차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이 생각했어요. 나이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 자기도 나이 들어서 할 수 없지만 조그만 거라도 11조를 하고 싶어서라도 그가 바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 어려운 손으로 힘든 손으로 뭘 하겠어요. 좀 이따 바로 들어가시고 늦게 나왔다가 일찍 들어가시고 하지만 그 작은 것도 하는 것이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11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목표의식이 정확하고 신앙의 구심점이 있다면 좌로나 우로나 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존경받을 만하고 오늘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니면 또 우리가 많은 그런 직분을 맡은 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이 직분을 맡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나 열심히 해서 복 받으려고 물론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내가 감당하려고 오늘 또 내가 열심히 산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그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예요. 마지막 때라고 많이 써요. 이거 지금 설명하려면 한이 없이 많아요. 그러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내 신앙의 기준점이 있어야 재난이 와도 분별할 수 있고 뭔가 환난이 와도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풍파가 있을 때 아 지금 어느 때고 내가 지금 어느 정점에 이것이 걸렸구나 안단 말이에요. 내 일신의 문제가 어떤 환난이 왔을 때 내 자신의 문제가 왔을 때에 이것이 왜 그랬는가 하고 내가 보면서 쭉 말씀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볼 때, 아, 내가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디에 지금 발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걸리는 건지 말 건지 일어나서 먼지 털고 가면 되지 뭐.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나 신앙에 더 연달하고 더 정건같이 나오는 부분들은 그걸 보고 성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를 두고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막 일어날 때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 어느 때 이 말씀이 지금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의 근거가 지금 어느 상황에서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아, 지금 기근과 지진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지. 준비하는 거예요. 달리와 달리 소문을 듣고 있어.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지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으로 미국에 지금 대선이 9월 달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세계가 아주 움찔움찔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을 함께 했던 동맹자들이 다 지금 돌아서고 있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달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엔화가 지금 절상되니까 절하되니까 좀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덩달아서 지금 원화가 막 올라가죠. 지금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이 발언 하나가 온 세계가 들썩들썩해요. 우습죠? 무엇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말하고 북한이 뭐 장벽을 쌓네 더 뭐 있네 뭐 다 하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만 유튜브 보면 엄청난 그런 말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몇 달 안에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말 한마디가 이 미군 초선에 또 뭐 대만하고 모든 이런 것들 연계시키다 보니 우리나라도 막 부과시키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끈 하나예요. 끈 하나에 펼쳐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물끈 하나만 잡아서 싹 올리면 물고기 싹 올라서 그냥 다 담으면 왜 담으면 되는데 이 끈 하나에 펼쳐진 것만 보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부는 물고기를 보고 모든 걸 보지만 딱 하나예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지 물고기를 놓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물 당긴 그물에 잡혀있는 고기를 담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부는 거길 보는 거예요. 어부는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 어젯밤에 쳐놨던 그물을 잡아서 그걸 끌어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고 지금 어디서 시작점이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너무 동요가 많고 막 요동치는 이 모든 지금 사회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물 속에 그 물속에 들어서 그물에 잡힌 걸린 물고기만 담아내느라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한이 없어요. 좀 보고 말씀을 근거하고 성경을 기초로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쭉 보세요. 그냥 바닥에다 지도를 쫙 펴고 보듯이 내 눈은 두 눈은 있지만 내 지금 두 눈으로 지도를 보고 있지만 지도 안에는 엄청난 지명과 나라들과 도시 이름들이 확 차 있어요. 어떻게 그걸 다 봐요? 그러나 두 눈으로 쭉 훑어보는 거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아마 100m 움직여도 더워서 못 다닐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고 다 통계적으로 볼 때에 아 지금 여기가 여기고 아 이 거리가 이거구나 분별할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없으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가 뭔 잘못했어요? 코로나하고 교회가 뭔 상관이에요? 그죠? 더 지키고 공동체로서 여러 사람이 모이니까 더 지키고 더 검사하고 더 그랬어요. 교회에서 코로나 퍼졌단 말은 사실 없어요. 여러분 한번 그때 지역을 한 3년 정도를 쭉 보세요. 교회 때문에 물론 대구에서 이제 어떤 이단적인 문제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누군가가 갔다 와서 그걸 퍼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완전히 무슨 원수처럼 대한 게 너무 많아요. 이 교회가 뭔 잘못했어요? 더 철저하게 검사하고 더 철저하게 예배도 정말 방송을 드릴 만큼의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교회가 무슨 잡아먹을 무슨 원수예요? 그렇게 했어요.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걸 가지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체크하고 제대로 활동하고 제대로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세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로 왔어요. 왜 그랬어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 가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오는 거였어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괜히 욕먹어. 그냥 막 욕을 먹어요. 왜 그래요? 역현상이에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구실점을 잃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교회로 왔을 수도 있어요. 왜?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하고 정확하게 모든 정도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많은 문제가 터지고 오히려 교회를 그만 목회자들이 교회를 접고 세상 돌아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상실해버리니까 세상이 즐거워하고 있잖아요. 우습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이런 때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때가 이때라고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듣고 전하는 그런 신앙만 가졌을 뿐인데 세상하고 뭔 상관이야. 마치 세상과 교회가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 생길 때마다 교회를 본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이 뭔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막 혼동나고 혼란스러울 때 교회를 본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모든 그런 자선이나 비영리법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모든 그런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요 50% 넘는다고 그러죠. 알게 모르게 모든 뭘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교회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모든 부분에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교회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나 무슨 말이 있을까, 교회에서 혹시나 무슨 해결점이 있을까 보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구심점은요 그들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에 종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중세시대에도 보면요. 교회에 나라의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어디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정말 그들이 지도자들이 이 기도하고 길 열어줄 때 같이 그렇게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활성화되고 부유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교회를 본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적어도 그들은 가지 못했고 그들은 알지 못했고 적어도 그들은 양심상의 가책에 어떤 찔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적어도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모든 선함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이 적어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양심은 있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일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더 믿는 사람들과 친하고 더 믿는 사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믿을만해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왜? 아직은 교회가 그만큼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는 그래 하셔서 이건 뭐냐, 세상에 많은 만들들과 많은 사건들과 많은 것들이라도 교회는 항상 그 중심에 그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이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이고 주님도 교회를 세상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진리로 좀 무장하고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건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고 사람들이 혼선되고 막 방황하고 할 때에 이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잡혀서 지금 재판받아 이제 로마로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났어요. 약 28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근데 배가 이제 그 바위에 부딪혀 깨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막 그 갖고 있던 물건들 막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도 배가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파선나는 시기에 다 죽여버리자. 죄인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살자. 이렇게 말했지만 바울이 뭐 했어요? 지난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다 살리라고 말씀했는데 보니까 먼저 간수들 보내고 그다음에 죄수들 보내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려가고 해서 차근차근 대로 차례대로하면 다 산다고 했다 하니까 그 배의 선장이 뭐예요?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왜? 바울이 신임 있고 말한 대로 그대로 그 사람이 허튼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라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다 섬에 내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의 구심점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풍랑 속에도 배가 파손되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백 명이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에요. 크게 말하면 교회의 몫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오늘날 이렇게 지금 막 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구동성 말하는 재난의 때, 재앙의 때, 환란의 때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 우리 그리 가야 돼?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동분서주하고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들이 지금은 이런 시대라고 딱딱 분별해서 딱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옳은 소리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되는 결국은 듣는 거예요. 왜? 자기 목숨이 위기가 올 때는요, 옆에 있는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안 그래요? 누군가가 살려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 인생을 올인할 만큼의 그만큼 그 사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때가 이제 위급한 걸 알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의지하고 싶고 뭐라도 찾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준점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말씀에 제대로 써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정말 위급할 때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말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고 사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심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상담하거나 나에게 뭔가 묻거나 나한테 뭔가 기대하거나 기도 부탁한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같이 놀고 그냥 그런 거 끝나면 그 사람들 나를 의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너도 그때 같이 있었잖아. 너도 같이 돌았잖아. 넌 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기댈 게 뭐 있어? 내가 왜?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누군가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진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기준점을 보여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면 그 사람들도 어려울 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라면 나를 말해줄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이것을 해결점이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지만 그 사람이라면 나를 아마 맞아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막달라 여인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혔어요. 죽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는 그 사람을 살려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였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문제가 돼서 자기들의 양심과 정말 다 떠나갑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널 찾는다. 널 죽이려고 한 사람 어디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그죠? 나도 너에게 책망하지 않노니. 다시는 그러지 마. 누군가가 죽을 사람을 살릴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뭐겠어요? 감격하고 희생하겠죠. 헌신하겠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정말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가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먼저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결코 그냥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익은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의지할 것, 세상이 모두 의지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마지막 남은 자기 남은 삶을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손잡아 이끌어 주시기만 하면 되는 이 쉬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셔서 많은 부분을 글로 보시고 혹시 나중에 이어서 잘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오겠지만 오늘은 정말 내 신앙 어떤 상황이 바람과 모두 풍파가 올지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자로나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굳건한 신앙이고 그것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신앙이고 시대를 분별해서 자기 신앙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됩니다. 아시겠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왜? 주님의 말씀에서 오늘 마지막 하나는 그 재난의 때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이 화가 있을지어다. 그 시간이 겨울에나 안식이 되지 않게 해라.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인 사람은 축복이죠. 근데 오늘 이 재난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그랬어요? 미련이 남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고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내 눈을 펼쳐진 모습 보면서 그걸 놓고 돌아서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했어요. 주님의 때가 임하거든 재난이 임하거든 밖에 있는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으로 물건을 가지도 말고 그대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위급한 상황인데 미련이 남으니 어떡하지? 내 자식이 어떡하지? 내 아들 어떡하지? 내 친구 어떡하지? 하는 그런 모습이요. 겨울이나 안식은 환경이나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주님 알지만 나는 오늘 여기서 내가 갈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내 변명과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렇게도 마지막 때를 보면서도 분별이 안 되고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보면서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오늘 저로 아셔서 내가 주님 마지막 때 되면 과연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지금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내게 모든 것들이 아직은 한다면 여러분 신앙을 성찰하시고, 주여 아직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를 말씀을 더 정금같이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분투하며 살지만 주님 오라 하면 미련 없이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게 없어서, 내 믿음의 여유가 있게 없어서, 오셔서 이것을 보시고 오늘 주 여러분 정말 때를 분별하고 성찰하고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이거나 사복음서에도 주님의 때, 구약에도 신약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 너무나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다가올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은혜와 복만 구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런 책망과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모르게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오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그저 오늘 잘 살면 그만인 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는 오늘도 지나갑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도 오늘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손과 주님이 일하는 역사와 주님 우리를 향하여 내미는 손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소리, 위험의 소리가 많지만 이럴 때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좌정하시되 잠잠치 마옵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